예. 시대가 발전했어도 이 해외에서 오는 이단들이 있고 왜 토종에서 자생하는 사이비 이단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도사리다 보니 이단 상담소나 가령 현대 종교 같이 이단들을 주로 상대하는 기독교 단체들이 사이비와 이단을 전담해서 오류를 그동안 분석해 왔습니다. 폭로해 왔고요. 물론 독립침례교회 성경관도 비판을 하다 보니까 이게 마냥 좋고 저희한테는 늘 든든한 아군은 아니지만 사이비 이단의 명단을 주르륵 나열하고 각각 문제점이 무엇이었는지를 하나하나 파헤친 그런 사역을 수십 년간 해왔기에 기존 한국교회가 거짓 교사들의 오류에 대비하도록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아마 현대 종교 찾아보시면 나올 거예요. 그렇게 이단과 사이비만 딱 전담 마크를 해가지고 그들의 오류가 무엇인지를 포괄적으로 폭로하여 오류를 지적하는 사역, 이런 사역 역시 그 원형이 사도 바울로부터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이단 사이와 관련된 상담들, 거짓 교리들을 폭로하는 것들 다 이 사도 바울이 서신을 기록하면서 이미 해왔던 것이고, 그것이 모든 이단 사이비 잡는 사역의 원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8절부터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바울이 폭로하는 거짓 교리가 한두 개가 아니었어요. 그렇다 보니 골로새서 2장 8절부터 오류를 딱 경고하는 대상이 가진 문제점과 열등한 점들을 여과 없이 까발리면서 기독교의 기본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가 왜 다른 사상들보다 우월하고 뛰어나신지를 말합니다. 즉 사도 바울은 진리와 오류를 비교하면서 골로새 성도들이 구해야 하는 참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오류로 뒤덮인 것들과 비교했을 때 진리의 빛은 더 뚜렷하게 구분됩니다. 그러므로 비교를 통해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은 참으로 적절한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8절부터 10절까지 한번 볼 건데 바울의 첫 번째 비교 대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철학과 헛된 속임수죠. 이건 8절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하지 못하도록 조심하라. 그것들은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초보 원리들을 따르는 것들이며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들이 아니니라. 이 8절에 노력한다는 말은요, 이제 말 그대로 무언가를 사로잡으려는 시도를 가리키지요. 해설서에 보면 포로로 잡다, 인질로 잡다 이런 의미도 있는데, 이 또 노력하다가 어떤 뉘앙스를 갖고 있냐면요, 무역선이 있잖아요. 무역선이 있는 귀중품들이나 짐들을 털어가는 그런 뉘앙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귀중한 건 다 털어가는 거예요, 이 노력이라는 뉘앙스가. 이처럼 철학과 헛된 속임수는 외형적으로 사람들을 설득하고 유혹합니다. 빌립보 3장에서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 개들을 조심하라고 한 것처럼 골로새 성도들에게는 그들의 위협이 되는 철학과 속임수를 조심하라고 경고합니다. 이제 여러분들께 준 스터디 노트의 자료, 비교 자료들 아예 하단부를 보시면요, 당대 현존했던 철학 사상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뱀같이 혀를 놀리며 이렇게 유혹했습니다. 이 비교표 보이시죠? 아리스토텔레스, 스토아 학파, 에피쿠로스 학파, 그리고 기독교 성경 기록은 뭐라 얘기하는지 그 비교표가 그 여러분들의 해설 밑에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그 당시의 철학이 무엇이란 말했는지.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세계와 그 운동은 시작이 없고 영원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스토아 학파는 우주는 내재하는 질서를 관장하는 로고스의 원리에 따라 불에서 만들어져 역사의 수많은 세대를 거쳐 불로 파괴되었다가 다시 로고스가 만들어내는 일련의 주기를 거친다고 가르칩니다. 이처럼 헬라 철학 학파들은 이 세계가 늘 변하더라도 영원히 존재하는 실체라고 주장하여 이 우주에 있는 모든 것들이 시작점도 없이 그냥 영원히 존재했다고만 가르쳐 왔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기에 스토아 학파의 라이벌이었던 에피쿠로스 학파라고 있어요. 스토아 학파와 에피쿠로스 학파는 이제 사도행전 17장 18절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이 에피쿠로스 학파가 뭐라 얘기했느냐, 오늘날 우리와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은 오랜 기간에 걸친 원자들의 무작위적인 충돌의 결과로 생겨난 것이라 가르칩니다. 무작위적인 충돌을 통해서 오늘날 이 세상이 생겨났다. 이 가르침 어딘가 뭐랑 비슷하죠? 여기에 과학적인 접근 방식 붙잖아요. 그럼 다윈의 진화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윈의 진화론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옛날부터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이 있어 왔고 그게 이제 발전해서 현대의 가르침으로 정착된 것입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르침들이 철학이라고 불렸어요. 가령 바리새파의 교육이라든지 사두개인들의 학파라든지 그것들도 전부 다 그 당시에는 철학이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바울은 어느 철학이고 자시고 상관없이 그들이 골로새 성도들의 믿음을 희석시키고 그들의 사상과 속임수를 주입시키려는 그 시도 자체를 일체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의 교리와 전혀 부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장 비교된 헬라 철학 사상들 보십시오. 아리스토텔레스와 스토아 학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시작점과 끝이 없다고 가르쳐요. 근데 이게 다른 사람들께는 그럴 수 있지 하면서 그냥 그럴듯하게 설득력 있게 들릴지라도 이 가르침은 성경의 첫 장과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창조에 관해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기본 진리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1절 함께 암송하실 수 있으시죠? 함께 한번 선포해 볼까요? 시작!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입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기본 진리 중 하나가 이것이죠. 창조자가 계시고 시작을 여신이가 있으며 그분이 바로 주 하나님이시다. 아예 상충하는 겁니다. 아예 충돌해서 타협점 따위가 없는 겁니다. 심지어 이 우주 만물은 하나님께서 질서와 조화로움을 갖고 창조하신 것이니 무작위 같은 가르침 또한 우리가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그 창조를 시작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두고 영원하다고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시작과 끝,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8절, 여러분 뒷장이 있을 것입니다. 계시록 1장 8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마침이라. 지금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앞으로 올 주 곧 전능자가 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명백한 차이 때문에 학파 구분해서 이 학파는 뭐가 잘못됐고 저 학파는 뭐가 잘못됐고 이 학파는 그냥 듣지도 마라 가치가 없다 이런 식으로 일일이 다 비판한 것이 아니라 그냥 포괄적으로 딱 잘라 말합니다. 이게 다 철학이다 딱 잘라 얘기하면서 이렇게 조심해라. 이게 무슨 철학이 됐든 조심해라. 그것으로 인해 노략당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렇게 경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8절 하단부를 보시면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초보 원리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것들도 조심하라고 하네요. 사상가들은 그들이 가르친 사상으로 인해 죽고 사는 문제를 각오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철학자들과 사상가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그냥 자신의 사상을 퍼뜨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르치는 그 사상 자체에 목숨을 건 사람들입니다. 그 말은 즉 그들이 가르치는 사상을 이어가고 그에 걸맞는 전통을 유지하면서 진리를 거부하고 진리를 바꾸며 오류를 진리라고 속이는 데다 아예 그냥 진리 순종하지는 않습니다. 진리를 추구한다고 하지만 이미 성경이 말한 기본 진리에서 탈선해버린 지 오래입니다. 이미 창세기 1장 1절에서 탈선해버렸는데 다른 것들이 맞겠지 하면서 기대하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의 전통을 이렇게 지적하신 바 있습니다. 뒷장 2번 항목 보시고 마태복음 15장 2절 3절 그리고 6절 하반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뒷면에 있습니다.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그들이 빵을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하니 그분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너희 역시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범하느냐? 너희 전통으로 이같이 하나님의 명령을 무효가 되게 하였느니라. 딱 봐도 지금 진리 순종하지 않는 그런 전통의 특징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철학에서 비롯된 전통들은 애초부터 그냥 글러먹은 삶의 방식을 제시하기도 하지만 사람들이 세운 전통들 중에서도 몇 가지는 본디 초기에는 선한 의도를 갖고 형성되었을 수 있습니다. 가령 바리새인들의 그 전통들이라든지 장로들의 전통들이라든지 그것도 어떤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그런 선한 의도를 가지고 만들었을 것인데
이 본질은 어디 가고 껍데기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간들이 세운 철학 사상과 전통에서 만들어지는 것들이 세상의 초보 원리들입니다. 초보 원리에 대한 여러 설명이 있지만 그것이 무엇이 되었건 본문에서는 그것을 조심하라고 비판합니다. 성도들을 영적 성장으로 이끌지 못하고 도로 후퇴시키고 퇴화시키고 퇴보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미 은혜의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신비를 인지하고 어느 곳에서도 결코 줄 수 없는 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이제는 그분께서 주신 그 믿음을 자라게 하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이 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철학이 성도들의 해야 할 것들을 못하도록, 성도들이 반드시 해야 할 사항들을, 주님께서 주신 명령들을 지키지 못하도록 마음과 생각과 시간을 빼앗으려 합니다. 철학이라는 단어는 지혜를 사랑한다는 뜻을 가집니다. 합성어죠. 지혜와 사랑, 그 두 가지가 합성어입니다. 이렇게 지혜를 추구하는 만큼 뭔가 사람들에게 지적이고 고상한 것들을 가르쳐도 모자랄 판에 초등학생 때 배울 법한 것들로 마음과 시간을 다 뺏어가 버립니다. 심지어는 속박해버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3절과 9절에서는 이렇게 지적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아이였을 때는 세상의 초등 원리들 밑에서 속박되어 있었느니라. 물론 초등학생 때는 그럴 수 있죠. 어린 시절엔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성장해서도 초등 원리로 돌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렇게 지적하지 않습니까? 9절에 이제 즉 너희가 하나님을 안 뒤에 혹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너희를 아신 뒤에 어찌 너희가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 원리로 돌아가 다시 그것들에 속박되려 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와 그리고 성육신의 신비를 배우며 하나님께 경배드려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령 탈레스 같은 철학자가 만물은 물로 되었다고 주장하고 어떤 철학자는 또 만물은 불로 되었다고 주장하고 피타고라스는 만물은 수가 되었다고 주장하는 등 이렇게 가르치는 게 퍽이나 잘하는 짓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영적인 것들 주님 안에서 배우는 그 은혜의 복음의 신비를 배우는데 이제 와서 만물이 어쩌고 저쩌고 원자로 구성되었고 우리는 이래야 되고 너 자신을 알아야 되고 이게 지금 다시 초등 원리로 돌아가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가 그것에 신경 쓸 때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진리와 충돌하는 시점에서 이미 그것들은 그리스도를 따르길 거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그들의 유혹하는 손짓을 뿌리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말씀 가운데 지켜야 하는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저희가 볼 것은 철학보다 뛰어나신 그리스도입니다. 중요한 거죠. 저에게 이 본문의 핵심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우리 그리스도는 으뜸이시고 교회의 머리이시고 그리고 처음이시며 죽은 자들로부터 처음 난 자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에서 으뜸이 되십니다. 하물며 철학보다 더 뛰어난 분이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상한 가르침이 있잖아요. 철학과 속임수들에는. 거기에는 부실한 원칙만 있었던 것을 보아하니 저희가 용두삼이라 불릴 만큼 이 철학과 속임수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경건한 삶에 그리 큰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바울은 특정 사상을 그냥 일방적으로 비판할 목적이 아니었으므로 오류만 수습하지 않고 이제는 진리와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드러냅니다. 어둠 속에서 빛이 강하게 드러나듯 그리고 그렇게 썩은 오물들 속에서 순수한 것들은 또 그 빛이 바라게 되어 있습니다. 9절과 10절에서 예수님을 두고 어떻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골로새서 2장 9절부터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지요.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신격의 모든 충만이 몸으로 거하고 또 너희는 모든 권력과 권능의 머리이신 그분 안에서 완벽하며. 지금 읽은 9절과 8절을 저희가 번갈아 가면서 비교해 보도록 합시다. 저희 뒷장에 보시면 이 비교표를 제가 그려놨을 겁니다. 비교표를 딱 보면서 8절과 9절 10절 한번 딱 비교해 볼게요. 번갈아 가면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예전에 저를 가르친 한 교수님은 두 가지의 대상을 비교하여 차이점을 구분하는 것이 좋은 공부 방법이라고 알려주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 이렇게 할 때 분별하고 구분하는 감각이 생깁니다. 저희가 킹제임스 성경과 개역 성경을 구분할 때 또 그것이 공부할 수 있는 거리가 되고, 비교를 통해서 저희가 또 영적인 유익들을 얻어갑니다. 교리적으로도 또 튼튼하게 세워져 가고요. 그렇죠? 저희가 개역 성경과 킹제임스 성경을 비교하는 것처럼 이 본문 8절과 그리고 9절 10절에 나타난 그 차이들을 한번 번갈아 가면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바울 역시 이렇게 골로새 성도들에게 이런 걸 바랬으리라 예상합니다. 너희들이 이거 비교해봐라. 비교해보고 뭐가 잘못됐는지를 분별하고 본질이 무엇인지를 너희가 깨닫길 원한다. 이걸 바랬을지도 모릅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서 뭐라 말하죠? 속이면서 노력하는 자들은 그저 사람에 불과하다 말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신격의 모든 충만이 몸으로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인 동시에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르치는 대상에서부터 명백한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철학과 헛된 속임수는 말 그대로 내용물이 부실하고 비어 있습니다. 페이는 헛된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고, 또한 그냥 비어 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냥 내용물이 없는 거예요. 무슨 공갈빵처럼. 그러나 예수님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충만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그분 안에 모든 충만이 거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철학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탐구할 수는 있어요. 심지어 그 당시에도 모든 것은 원자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친 바도 있으니까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원자는 저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 보이지 않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 반면에 그리스도는 육체 안에서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게 드러난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몸을 입고 오심으로써 이전에 눈으로 보지 못한 하나님을 사람들이 실제로 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눈으로 그분을 직접 보며 그분으로부터 교리를 배우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무도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으되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자께서 그분을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철학과 헛된 속임수는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과 시간 등을 뺏으려 하는데,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신적인 완벽함을 드러내셨고 자신 안에 있는 성도들을 완전하게 만드셨습니다. 그것이 10절에서 나타나 있지요.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자로 드러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완전한 자로서 하나님께 드리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서 무엇인가를 빼앗아 가지 않으시고 충만함과 그 완벽함을 가지고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정작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필요한 것들조차도 주님께서 충분히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라 그럽니까?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비교할수록 철학의 추한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데, 이게 이상한 게 아니고 지극히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지혜를 사랑하고 지혜를 추구한답시고 지혜의 근원 되시는 주 하나님께 나아갈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지혜를 사랑한다면서 그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배격하고 배반하고 아예 대들죠. 철학 자체가. 스토아 학파는 또한 금욕을 중시하고 에피쿠로스 학파는 쾌락주의를 중시합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건함이 그 중심에 없으므로 사실상 지혜와 지식의 시작의 발걸음도 움직이지 못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시작 발걸음도 옮기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만함에는 우리가 구하는 참된 지식과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지혜와 지식을 찾으면 될 뿐이지, 무언가 영적으로 고상한 무언가를 좀 발견해야겠다 생각해서 도로 다시 그냥 초보 원리로 돌아가고 초등 원리로 돌아가는 그런 헛수고에 우리의 시간을 쏟아부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날들이 악한 만큼 우리는 시간을 되찾아야 하고 그 시간을 오롯이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쏟아부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권면한 바와 같이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 15절입니다. 시작!
이것은 우리가 이제부터 더 이상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들의 속임수와 몰래 숨어서 속이려 하는 자들이 사용하는 간교한 술수에 의해 교우리의 모든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려 밀려다니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모든 일에 성장하여 그분께 다다르게 하려 함이라. 그분은 머리시니 누구세요? 곧 그리스도시니라. 예. 물론 철학을 공부하는 게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철학의 지적인 것들, 그리고 그 고상한 것들, 좀 뭔가 있어 보이는 것에 매여서 성경 읽을 시간 뺏기기는 쉽습니다. 이게 참 웃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울지도 못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실제로 다른 데서 이야기를 듣다 보면요, 이런 해프닝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 한 20세기의 신학을 가르치는 그런 현대 신학자들의 신학 사상은요, 특정 철학자들, 이를테면 뭐 칸트나 헤겔이 가르친 그 전문 용어나 사상을 끌어다가 자신의 신학 사상을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학생들 중에는 신학 공부를 위해서 철학을 뼈빠지게 공부한다는 그런 불쌍한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 신학자들이 어떤 자신의 신학적인 원리를 제시하기 위해서 그냥 일반 철학자들의 사상들을 갖고 와요. 전문 용어들을 갖고 옵니다. 그것을 갖고, 그 사상을 갖고 신학 사상을 구축해냅니다. 그러면 신학생들은 그 사람을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사람의 기반, 신학 사상의 기반이 되었던 그 철학자의 사상으로 찾아가서 공부를 해야 돼요. 이게 얼마나 시간 낭비입니까? 저도 이거는 감당하지 못할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과연 귀한 가치라고 할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식으로 시간을 낭비해서도 안 될 거고요. 저는 오롯이 성경 말씀에 집중하는데도 이렇게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렇다 보니 여러분들께서는 또 이렇게 어떤 신학생이 이런 것들을 공부해야 되고 저런 것들을 공부해야 되고 이런 강압적인 환경에 놓여 있지도 않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성경 기록을 읽는데 더욱 시간을 할애하고 성경을 읽는데 더 마음을 쏟아부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제약이 없고 그저 오롯이 자유 가운데 말씀을 읽으면 되는 것이니까요. 그렇죠? 말씀을 읽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와 이 삶의 방식을 완전케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그리고 구원 사역에 있지 어떤 특정 학파의 철학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구원에 무언가를 더한다고 뭔가 성숙한 것을 이끌어낼 수는 없습니다. 오롯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구원 사역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그 충만함 가운데 우리는 완전해지고,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나가고 더욱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갈 수 있습니다. 다른 철학에서 그런 것들을 구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그분 안에서 부족함 없이 참된 지혜와 지식을 쌓아가며 충만함을 누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철학 사상을 올바로 분별하여 우리의 믿음을 완성하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모두가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바로 알고 무장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고요. 11절부터는 다음 시간에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우리가 철학을 분별하고 오롯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시간을 다른 것들이 아니라 헛된 속임수가 아니라 다른 어떤 철학 사상이 아니라 오롯이 성경 기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감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쏟아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면서 아침 예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